빌레몬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편에 설 때에 가장 강력한 그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바로 오네시모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우리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강력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아버지가 오네시모의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또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네시모를 낳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자기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우리 자신과 또한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기억할 때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빌레몬서 3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한 성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 자신과 또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식이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바로 내가 또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식이다.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한 내 자신을 과 또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을 통해서 참된 이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자기가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그냥 사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낳으셨는데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러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낳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꼭 엄마가 자녀를 놓은 것만을 그런 이제 실제로 이 해산의 수고를 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자녀를 놓은 것에 대해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다 이런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히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그 고난이 바로 어, 산실이 되어서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바로 그 십자가의 해산의 수고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가 뭐 디모데나 또한 여러 가지 또 성도들을 걸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동시에 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예수를 믿게 만든 것처럼 믿게 만들 때에 바로 그렇게 해산한 것처럼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그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양육의 과정을 위해서 자기는 똑같이 낳을 때처럼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낳았을 때 그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그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낳았을 때에 그 해산의 고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이 생기죠. 이건 아버지에게는 그런 육신의 제약 조건이 생기지 않지만 엄마에게는 그 아이를 임신하는 동안 많은 육신의 제약 조건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힌 것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산의 고통을 대신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신 거지만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앞두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바울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에 동참하여서 결국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그냥 아들도 아니고 특별히 내 배로 낳은 아들, 그것도 내가 정말 고생해서 낳은 아들. 이게 그냥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정말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산의 고통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한 이 감옥에 갇혔어요.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한 오네시모를 어, 하나님의 자녀로 낳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단순히 그렇게 해산할 뿐만 아니라 지금 빌레몬에게 강구하는 것도 똑같은 관점이죠. 바로 부모가 엄마가 뭐 아이를 해산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한 것처럼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부모로서 그렇게 돌봐줘,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고 그래서 양육하게 하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와 같이 있으면서 그런 또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양육했고, 또 빌레몬에게 지금 강구하는 것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네시모가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빌레몬과의 관계, 또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빌레몬에게 또한 이렇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강구가 그냥 강구가 아니라 이 빌레몬에게 강구하는 것이 단순한 성도를 위해서 강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강구한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빌레몬에게 가장 이 강력한 요구고 또 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그 양육을 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가 얼마나 많이 또한 근심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간구한다는 너도 바로 이러한 그 양육의 사역에 오네시모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권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오네시모를 그렇게 낳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오네시모를 양육하는데 너도 같이 그렇게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칼빈이 이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어, 또 낳고 양육하는 그 어머니에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명 가운데 바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의 능력은 바로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또 양육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 주어진 그 유전자가 엄마가 그 아이를 낳고 또한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서 이제 어른이 되고 그 생명의 능력이 이제 점점 나타나서 어, 아름답게 꽃을 피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또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바로 우리가 또한 그 생명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그 통로가 됨으로써 바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라는데 바로 그런 생명의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낳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해산의 고통을 하셨고 또 그런 해산의 고통을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것처럼 또한 지금도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돌봐주시는가. 이게 우리가 바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를 오늘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양육하시는가 우리가 그 주님을 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게 되는 거죠.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철이 든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느냐 이걸 알게 되면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또 내가 때로는 절망 가운데 또 주저앉을 때가 또 있어도 내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해서 나를 지금까지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그 모든 것이 헛되게 그냥 이것을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버릴 수가 있겠는가? 또 함부로 그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이 보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가치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말 그대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영적인 자존감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귀하게 보고 그래서 죄와 세상의 더러운 것 가운데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고 또 절망 가운데 죽음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거기에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게 말 그대로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고 또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전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영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러한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또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이고 또한 그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 다시 한번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하듯이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십자가 해산의 고통에서 십자가의 그 묶인 가운데서 낳은 제 자식 누구를 위해서 제가 간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